주일입니다. 8월 13일 새날교회 주일 공동예배 증언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증언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해방날을 기억하라. 신명기 4장 15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영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아멘. 해방날을 기억하라. 태풍 가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핥히고 간 상처가 깊고 큽니다. 특히 남쪽 동쪽 지방에 그렇습니다. 아직 날씨가 흐리고 금세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데 더 이상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피해 입은 이들이 어수속히 일어나고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피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계신지요? 잘 있는지, 피해는 없는지, 무탈한지, 안전한지 이렇게 묻는 것 샬롬입니다. 샬롬 참 우리에게도 절실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로 시작하는 신명기 역사서의 저자는 하나님과 그에 의해 해방된 백성 간의 체결한 약속, 그것을 지킬 것을 강하게 당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에 하나님 누구신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 어떤 형체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늘 언제나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해방의 존재이며, 그는 또한 시내산에서 구출해낸 그 백성들과 모세를 통해 약속을 체결한, 그리고 약속을 통해서 그 백성을 자기의 소유로 삼은 그런 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명기 역사서에 나오는 그 율법의 이야기들은 어떤 방향, 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적 지침,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로 시작. 첫 번째,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두 번째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것을 절하거나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함부로 부른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못한다. 일곱 번째, 간음하지 못한다.
여덟 번째, 도둑질을 하지 못한다. 아홉 번째,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거를 하지 못한다. 열 번째,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못하고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줬습니다. 이걸 지키라. 이거를 지킬 때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약자를 보호하는 구절이 가득합니다. 레위기서 19장에 보면 1절부터 18절에 보면 쭉 있는 4절에 또한 너희는 우상을 의지해서 안 되고 신상을 만들면 안 되고 쭉 나오다가 뒤에 가면 1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 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25장 레위기 25장에는 레위기 29장 18절에는 앙심 품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이 약자 보호고 또 평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장 레위기 25장에는 희년에 대한 규례도 있습니다. 노예를 해방하고 비탕감하고 땅을 돌려준다. 50년이 되면 다 돌려주는 겁니다. 원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건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당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맺은 약속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또 율법 법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 관계를 잘 맺을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까라는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벌하겠다고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해방시킨 원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탐욕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벌써 밑에는 황금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판이 필요했고 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변명이 무색합니다. 그들은 그걸 진정으로 신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책임을 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저버립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광야 생활을 다 뒤로 하고 돌아와서 땅을 차지하자마자 다시 망각하게 됩니다. 물질적 풍요와 재산 증식을 가져다 줄 그런 신을 따르게 됩니다.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착한 이들이 다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 그리고 다시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상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어떤 것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우고 또한 그것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보이는 유한적 존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필경 강자와 권력자 숭배로 이어집니다. 또한 가진 자와 자본 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자, 능력 있는 자 숭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자가 절대적인 자로 숭배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JMS 정명석이 우상이고, 명성교회 김사만이 우상이고, 북한 체제 김일성이 우상이고, 남한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승만이 우상입니다. 박정희가 우상입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의지처를 찾습니다. 아니, 쇠뇌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만든 우상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금한 것입니다. 우상은 탐욕의 상징이면서 또한 의식의 좌절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변호사이자 정치의 철학자 있습니다. 그에게 두 가지 야심이 있었는데, 정치적 성공과 철학적 정리, 이런 것들. 이런 하원의원도 했고 검찰총장도 올랐고 대법관까지 했으나 뇌물수도 낙마하게 되고 마지막 말년에는 철학 공부 글 쓰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베이컨이 쓴 새로운 논리학이라는 1962년 런던에서 쓴 책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 오류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바로 네 가지 우상입니다. Four idols입니다. 첫 번째, 종족의 우상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만 자연이나 세상을 보는 오류입니다. 즉, 인간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 특징이나 사회적 정서나 편견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꽃이 나를 보고 웃는다라든가 이런 말. 인간이 자신의 성질은 만물의 토사에 그것을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종족, 인간 종족의 우상입니다. 동굴의 우상입니다.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세상을 판단하려는 개인적 오류와 편견입니다. 평생 동굴에 살던 사람이 동굴 밖 세상으로 나왔을 때에도 자신의 주관이나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됨으로써 넓은 세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거기에 갇힌다는 거죠. 그 오류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시장의 우상입니다. 직접적인 관찰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서 그것을 그럴 거라고 착각하는 오류와 편견입니다. 다른 사람이 서로 교육하면서 관련 짓고 있는 시장에서 사물들에게 적합치 못한 단어나 이름을 붙여 사용하로 생기는 우상입니다.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든가, 전쟁을 강력한 힘에 의해서 평화를 이룬다. 요즘 그런 말들 하죠. 시장의 우상입니다. 마지막이 극장의 우상입니다. 자신의 소신이나 그런 건 관계없이 권위나 전통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맹신입니다. 권위나 전통을 지닌 사람의 학설이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바로 극장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 숭배의 우상입니까? 아니면 종족, 동굴, 시장, 극장의 우상 중에 하나? 아니, 다 이런 우상, 이런 오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념이 우리의 우상입니까? 오늘은 1945년 8월 15일 갑작스런 해방을 맞은 지 78년을 이틀 앞둔 날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절은 사실은 해방절이기도 하지만 분단절이기도 합니다. 남북이 좌우 이념으로 갈라졌습니다. 당시에는 냉전기였기 때문에 냉전의 가장 아픈 부분, 대치하는 그 지점에 우리 지정학적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신탁 통치를 하게 되었고 38선으로 분단되게 되었습니다. 좌우가 대립하는 그 아주 첨예한 그 전선 같은 곳에 우리가 놓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우가 대립하는, 좌우의 우상이 대립하는 그 지점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맹목적으로 맹목적으로 우를 따르는 그 이념적 우상의 시대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념은 사람을 더욱 행복하고 살기 좋게 하기 위해 경쟁하기보다는 체제 경쟁으로 나아갔고, 서로를 죽이기 위한, 서로를 적대시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 갔습니다.
이런 우상이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7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도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 우파 반공주의자들이 더하다는 것이죠.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그런 말 합니다. 방송국은 공산당 기관이고 주민자치회는 빨갱이 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뭐 이런 말로 매도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습니다. 그야말로 베이컨이 말하는 우상이 판치고 있습니다. 자기 경험의 한계, 경험 없이 남의 말만 듣고 또한 잘못된 언어를 쓰고 그리고 순진하게 권위에 복종하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우상을 만들어 그 안에 있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승진하기 위해 올라가기 위한 분명히 아닌 거 알면서도 그 우상에 빠져듭니다.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해방이 아직 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맹목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따르는 것을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윤과 편리와 물질적 부를 따르는 것 또한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떠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3절 9절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했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했다. 저는 이 중에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살겠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상이 없어도, 이 표상이 없어도 이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에서 저는 기쁨을 얻고 희망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넘어 진정한 해방의 길을 하느님과 함께 거닐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눈에 보이는 권력과 자본과 자꾸 오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우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해방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디 노예가 되지 않는 해방자로서, 부디 멍에를 매지 않는 자유자로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곳으로 음악 들으면서 오늘 예배 마치고 묵상하겠습니다. 마지막 새날 특가, 마지막